안녕하세요. 지성과 영혼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믿음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하나의 성경 구절만을 평생 간직할 수 있다면 어떤 구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시편 23편의 평안함을, 다른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원의 약속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한 신학자가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붙들었던 단 하나의 구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절은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감옥의 독방 안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저명한 신학자에게 그의 제자가 찾아와 성경책의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죠. 교수님의 인생 구절은 무엇인가요? 제 성경에 함께 적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신학자는 이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적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 갇혀 단 한 권의 책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성경을 택할 걸세. 만약 성경 중에서도 단 한 권만 고르라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진리가 응축된 히브리서를 택하겠지. 하지만 만약 혹독한 독방에 갇혀 단 하나의 구절만을 벽에 새길 수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창세기 15장 17절을 택할 걸세.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구절이 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중요하단 말인가? 그는 집으로 돌아가 창세기 15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읽었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햇불, 제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신학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혹시 구절을 잘못 읽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이 어떻게 인생 구절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구절이 왜 내 심장을 뛰게 하는지, 왜 내 영혼을 전율케 하는지 알려면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하네. 그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시작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으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람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수많은 가축과 재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게 아들이 없습니다. 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게 진정 큰 상급을 주시려거든 아들을 주십시오. 우리 역시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브람처럼 묻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쏟아지는 별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아브람의 후손이 그와 같이 창대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람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의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그는 다시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들을 가져와 그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를 마주복에 놓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약속, 즉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는 만약 우리 중 누군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자신의 생명을 건 무서운 맹세였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깊은 어둠이 내렸을 때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졌고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불과 연기는 종종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즉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불과 구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밤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간 것은 아브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숙한 언약 의식을 통해 아브람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람아, 보아라. 이 약속은 너의 믿음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 이 약속은 바로 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만약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내가 나의 영원함과 전능함을 걸고 나의 신성을 걸고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하노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7절이 한 신학자의 인생 구절이 된 이유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고대의 기이한 의식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고하고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우리는 이 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실체는 수천 년의 시간을 흘러한 밤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빵을 떼어주시고
잔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피의 언약, 수많은 동물의 피로 반복되었던 그의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는 새롭고 영원한 언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면 자신이 쪼개지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평생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순간 루터의 영혼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무서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롭게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그의 영혼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 신학자의 이야기, 그리고 루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은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창세기 15장 17절의 그 밤을 기억하십시오. 타오르는 햇불이 되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흔들리고 의심할 때마다 창세기 15장 17절의 그 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이 아닌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